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솔신의 관대함을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참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자세나 말투를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사실 혼자 있으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묻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솔시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솔시내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부솔시내의 일은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부솔시내가 매우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소. 그래서 이 부솔시내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조금씩 환경은 바뀌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솔시내를 배경으로 한 다윗을 중심한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전체 사무엘상 30장을 봐야 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은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됩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는 가족과 아이들을 시글락에 놓아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러 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글락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연기뿐이요, 파편뿐이요, 무너진 모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600명은 비탄에 휩싸였고 분노가 일어났고 그 모든 화살이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그들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분노가 컸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큰 재앙은 사람을 최악으로 만들든지 최선으로 만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이 무엇인가?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이 600명은 다윗의 지도하에서 비록 삶은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모습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삶에 한이 많고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서히 우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정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 성문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한 걸음 진보하는 것 하면 두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또 두 걸음 진보하기도 하면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하는 이런 진퇴양난을 겪으면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이 시글락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이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만 초토화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서서히 형성되어 왔던 그들의 변화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이 재앙을 만나니까 악으로, 분노로, 죽이지 않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큰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최악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최선의 모습으로 변해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똑같은 재앙을 만났지만 그는 그 속에서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4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크게 다급한 상황, 600명이 달려들어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모릅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의 상태, 특히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다닐 때는 그나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등을 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세월이 16개월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살 길을 찾아서 아기스에게 도망간 것으로 피신한 것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신한 것이지만 그 속 내용은 아기스에게 묶인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매인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묶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1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상태를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세상의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증거가 무엇인가?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때 하나님이 16개월 동안 침묵하셨던 침묵을 깨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용기 있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고난, 재앙을 만났을 때 최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답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최악과 최선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인해서 재앙을 만났을 때 이들은 최악과 최선으로 갈라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에게서 나온 계획입니다. 비통한 분노로 생겨난 계획. 그 계획은 다윗을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계획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면 결론은 죽자, 죽이자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이 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번째 계획도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입니다.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온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아멜렉을 쫓아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빼앗긴 여자와 아이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재앙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최악을 멀리하고 최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캄캄한 어둠 같은 우리 앞에 빛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은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암말렉을 쫓아서 600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너무 지친 것입니다. 그래도 블레셋 군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성과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치는데 폐허가 된 시글락의 모습을 보고는 사기가 저 바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시글락에서부터 부솔 시내까지 약 24km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 도착하니까 600명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 마음을 이루기에는 몸이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은 남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그래도 지친 400명은 다윗과 함께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을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들 눈앞에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가 반쯤 죽은 채 버려진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병든 이집트인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극진히 돌봐줍니다. 그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드니까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여주었고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아말렉 군대가 쫓아와서 시글락을 무너뜨려 버렸고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쫓아왔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급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분명히 지금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을 내버려두기에 합당한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왜냐?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쫓기고 급해도 눈앞에 보이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명이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는 참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과하는 그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광야들을 돌아다녔습니까? 그는 사울왕의 그 공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의 거의 모든 광야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만 오늘 그 일의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명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쓰러진 이 사람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아무리 바빠도 그를 도와주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살려준 이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회복한 다윗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에게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시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가, 자비를 알고 있는가, 긍휼을 알고 있는가, 섬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시험. 이렇게 시험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서 보살핌을 받고 살아난 이 이집트인이 아말렉 사람들의 거처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아말렉 사람들의 거처를 이 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손쉽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이 이집트인이 알려준 장소에 도착해보니 아말렉인들은 흥에 깨워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다윗은 400명을 때리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완벽하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아이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이 이런 일이다 싶을 정도로 아말렉에게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빼앗긴 물건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을 비롯한 그 주변의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덤으로 더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얻은 사람들은 피곤도 어디 가고 지침도 어디 가고 간데없이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켜 세웁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되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쯤이면
이것이 이 소위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절정처럼 보입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절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정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와 플러스 알파가 이 이야기의 절정인 듯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정은 브솔 시내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피곤하고 지친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과 전리품을 다 끌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브솔 시내로 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런데 승리와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탈진하여 브솔 시내에 남겨진 나약한 동료들과 전리품을 나누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되었지 아말렉에서 빼앗아온 물건은 단 한 개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심지어 이들에게 어떤 악한 말까지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처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를 떠나라. 이 공동체를 떠나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경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바로 그때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개입이 오늘 이 브솔 시내에서 일어난 모든 시글락과 관련된 문제의 최고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대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뒤에 남아 시냇가에서 물건을 지켰던 200명이나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해서 싸운 400명이나 모두 동등하며 그러므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알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런데 자기들의 공로가 있다고 주장했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200명과 구분지어서 우리가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라고 주어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선과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마음을 오늘 나의 것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600명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공로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비참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속으로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시글락 사람들입니다. 지금 400명은 끝까지 추격한 400명은 자신들이 좀 더 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400명이나 200명이나 똑같은 사람들. 뭐 도찐 개찐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400명이나 200명이 다 도찐 개찐입니다. 200명은 전진하기는 너무 지쳤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빚이 있고 정말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내와 아이들만 얻었다고 해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못을 박아버리는 400명. 이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원래가 환난당한 사람이었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은혜가 주어진다면 다윗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여러분 누가 더 은혜 받겠습니까? 200명.
왜 똑같은 사람들인가? 아말렉 출국도 그렇습니다. 초토화된 시글락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이들은 400명뿐만 아니라 200명을 포함해서 600명 모두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였다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전리품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플러스 알파의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예배한 것이 있었고, 또한 그 길 가운데 다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본성인 그 자비함 때문에 죽어가던 이집트인을 구해주었던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은혜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보다 정말 조금 더 수고한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만 전리품을 나눠 갖고 200명에는 하나도 주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신들이 뭐라고 200명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이 공동체마저 내가 떠나가라,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변화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400명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회복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비의 사람입니다. 긍휼의 사람입니다. 또한 관대함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공동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도망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 비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좀 살만하고 삶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다면 그나마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윗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 사람의 성품은 어려울 때도 나타나고 더 어려울 때도 나타나고 큰 장을 만날 때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된 시글락을 보고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눈앞에, 지금 다윗 눈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400명도 그렇고 200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찐개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안 된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 400명이 다윗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자신들의 공을 앞세워서 힘으로, 논리로, 분위기로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다윗에게 아주 치명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그들의 눈은 부릅떴을 것이고 큰 소리를 쳤을 것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동일하게 다윗에게 압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압력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만 그는 오히려 그 압력을 거스르면서 공동체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자비의 사람, 긍휼의 사람, 관대한 사람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많이 들리고 은혜라는 소리는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등을 돌리고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사랑으로 뭉쳐졌다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해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말까 시대인데 우리 가정을 보아도 사랑은커녕 원수만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 원수만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섬겨야 하지만 오히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단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 고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우애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하나됨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인 의미로 집어넣어서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될 만큼 이 정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나보다 우리를 더 중시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되든 안 되든 함께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나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을 생각할 때 어떤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서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토양이 우리 민족에게는 몇천 년 전부터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정이라는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맺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피부로 느끼듯이 그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이 사라진다는 말은 그 정과 함께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도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일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도 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자비와 긍휼과 관대함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를 워낙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의 이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규정지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나타낸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중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은 바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만 그 은혜가 자기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다윗이 브솔 시내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600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이 유일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간에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사회가 아무리 험악하고 이 사회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이 어떠하든 어려움이 오든 큰 재앙을 만나든 그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관대하심을 세상의 빛처럼 나타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하나님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정체성만큼은 내가 변하지 않고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구체적인 이름이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브솔시네. 여러분, 이것을 떠오를 수 있기만 하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었구나. 이곳을 통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관대함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났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이 삭막한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그리고 따뜻한 빛처럼 세상이 비춰지는 빛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